31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시편 31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속에서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신뢰한다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지금 당장은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뭐 잡히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도 또 이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반드시 먼 미래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희생했던 것,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뿌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두게 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신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어떤 언약이고 계약이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표나 서약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신뢰함을 갖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중에 가장 큰 사고, 사고 나면 다 큰 사고입니다만, 그러나 사고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바로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최고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약 한 5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로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릴지라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중앙선에 가까운 1차선에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50cm 떨어져 있는 상대편 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나에게 방향을 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선을 달릴 때에도 전혀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친한 벗이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요, 때로는 갚을 시기가 언제인지 때로는 모르고 그냥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당장 빌려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지금은 손해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물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뢰라는 것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반드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belie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또 성경에서는 tr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보이는 것 없어요. 잡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헌신과 노력을 한다 해서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공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믿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대로 나아가는,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 다윗은요,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지금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고난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기 영혼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는 지금 자신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도저히 극복하기 쉽지 않은 어떤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 여러분,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괴로운 상황, 지금 자신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 능력을 초월한 위기가 그에게 있을 때 다윗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해결된 것 없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을 먼 훗날 해결해 주시고 역전해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먼 훗날 자신의 이 모든 아픔들, 자신의 지금 이 위기들을 해결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위기 속에서 그의 행동, 그의 모습은 아주 굳건하다, 정말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워해야만 한다는 이 다윗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이 감정은 상대가 자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초월해서 그들이 나에게 그 어떠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어떤 그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행동,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미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극도로 미워했던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6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들을 미워하겠다, 의지적으로 미워하겠다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는 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고난 중에 그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오히려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우상을 숭상하는 자들을 내 편으로 삼으면 다윗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청한다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여러분이 마음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충분히 그의 위기, 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청한다거나 그들에게 그 어떠한 기대거나 그에게 어떤 마음을 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비록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록 내가 정말로 미워하지 않을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라면, 미워하는 대상이고 미워하는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극도로 미워하는 존재예요. 내가 별로 원치 않은 대상이야.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다윗이 진정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시편 31편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탄한 거짓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분 더디고 한참 걸린다 할지라도 다윗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직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영혼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은 여전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즉 앞으로도 계속 미래형으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8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7절과 8절은요 시제가 약간 다릅니다. 조금 전에 주께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 시제는요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고난을 아시고 내 영혼을 아시고 또 주께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게 하셨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완료형이라는 얘기 뭘 말하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행동들을 꾸준히 이루셨고 오늘 현재에도 그 모든 걸 이루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바로 현재 분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형이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는 문제가 있고, 아직 그를 찌르는 고난이 있고, 아직 그에게는 정말로 가슴을 억누르는 듯한, 심령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 그는 믿고 지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일, 바로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더 모든 걸 다 쏟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의 이르기까지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바로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아니 고난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위기감의 최고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여러분 다윗에게는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허망한 자들을, 다른 자들을 내 편으로 삼고 그들을 의탁해야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그 어떤 손해가 있고 그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이 순간 철저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하고 그 길만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벅차고 고난이 부담이지만 그는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며 결국 손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그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할 때는요, 평안할 때 해야 될 고백이 있지요. 그 고백을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형통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또 이 형통함이 사라질 때 그 사라진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시편 31편 6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뭡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새 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시는 가운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여호와께서 아버지 새 힘과 청년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를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잠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교구 유양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정대 장로님의 아내 되시고요. 우리 구교구 김경정 전사님의 모친이시며 김세영 집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우리 3일 오늘이죠. 오후 1시 입관 예배가 있고요. 발인 예배가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락원 치료실에 안장이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은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